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던가요?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죠. 또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또 있는데, 언제냐면 아이들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침에 그 깊이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보내려고 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2시에 돌아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이를 또다시 깨워가지고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깊은 가을이 되면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그때는 제가 21일까지 교회 새벽기도, 신방, 설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틀 해보니까 이틀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1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기간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남은 20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만 먹어도 토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면 토해내고 꼭 입덧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침을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힘들죠. 예. 여러분 40일 금식에도요, 물을 잘 먹고 수면을 잘 취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그래도 40일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해보게 되면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몇 번의 고비가 있어요. 이런 고비들만 잘 넘기면은 여러분 40일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민감해지든지 사람만 딱 와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사람이 딱 나타나면 꼭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해내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저 때문에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침을 뱉고 토해내니까 저희 아버님도 못 주무시죠. 그래서 막 새벽 2시, 4시 돼도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도 동일하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토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안타까움을 이제 부모님이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는 이런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음할 때, 결혼 문제로 힘들어할 때, 취직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 단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곳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듬뿍듬뿍 담겨 있어요. 예? 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호세아 11장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사실 여기는 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언어야, 언어요 내가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언어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은호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은호같이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건 지명 이름이라 안 되겠어요. 예,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것이죠?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못지않게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도 멸망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찌 그 성들처럼 내가 내 팽개쳐 두겠느냐? 내가 너를 방관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막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돌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돌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너는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세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이 중요하죠. 자,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느냐?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왕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이런 예언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당장 체포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시대들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3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부족한 종을 속히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예레미야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속히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예레미야의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되죠.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분명히 예레미야는 속히 나가서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예레미야의 생각이 달랐어요. 여전히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레미야는 속히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너는 아직 감옥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나가게 하는 대신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2절을 보니까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기 전에 속히 지금 이 시대 뜰에서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주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착각이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일을 행하는 자로 착각해요. 내가 하는 걸로. 그 예레미야 착각이죠. 구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할 일이 지금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옥에 두셔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난국을 내가 풀어가려면 지금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앞장서서 돌아다니면서 서명도 받고 사람들 설득도 시키고 할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갇힌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을 행하는 자다. 네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행하는 자야. 일을 행하시는 분이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착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착각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이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어찌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특공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기필코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갈멜산강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승리를 경험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결과가 뭐예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도 부족한데 하루 종일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신세가 처량했죠. 그래서 로데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탄식하죠. 하나님이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서 일을 다 하는 줄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혼자 남았다. 지금 내가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걸 착각했어요. 엘리야의 탄식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몰랐기 때문에 나온 탄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놓는 일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이 해야 될 일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마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엇박자가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의 변화, 가정의 구원, 사업의 성공,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사야 6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6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비전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을 위해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람은요, 어떤 일을 거창하게 계획해 놓고도 여러분 돈이 없고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고 환경이 변하면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약속을 지키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중간에 어떤 일을 그만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배 시간에 좀 졸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고,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나와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을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성경에 6,0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경에 이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때 나온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말할 때 성경은 사용됐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킨다고 말할 때는 여호와 그렇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이사야 6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이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게 있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내 자녀들에게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 지금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여러분 이렇게 단세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비록 가방끈이 좀 짧아도 10년 후 보세요. 10년 후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이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이 조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정말 이디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주겠습니까? 바로 이 단세에 참석한 우리 모두입니다. 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저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니야, 너는 좀 더 있어야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는 내용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조건 부르짖으라가 아니에요. 내게. 근데 그 내가 누구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친 짓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낮에 예배드리고 또 모였잖아요. 지금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집에도 안 갔어요. 지금 보니까 교회 주변에 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였어요? 부르짖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절규하다는 말. 절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어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삼손을 보세요. 사사기 15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죠? 예? 여러분, 모기 1000마리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집안에 들어온 모기 잡아봐요. 10마리도 못 잡아, 밤새도록 잡아도.
근데 여러분, 이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당나귀 특배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그 목이 탔을 때에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15장 1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말라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삼손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 이 부르짖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와서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소리를 진짜 소리를 크게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외쳤더니 주변의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너 같은 놈이 소리를 낸다고 주님이 들으시겠냐?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도 조용히 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내가 기먹었냐 이놈아? 주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치료받았잖아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을 때 그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절규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흘리는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절규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꼭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하는데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도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물론 묵상기도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묵상기도 합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듯이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은혜 받았다고 지금 들어가서 12시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주의 해보세요. 경찰에 신고해요. 오시는 성령님은 안 오고 경찰이 온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점잔을 뺍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아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부르짖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게 돼 있어요. 예?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당신 이 교회 전세 내느냐?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와서 막 기도하면요, 등을 툭툭 치고, 당신 우리 교회야, 교인이 아니지? 당신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왔지? 아니, 우리 교회 기도실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는 어떤 분이 있대요. 나 한번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못 만났어요. 교인들이 막 기도하면 그 선글라스 낀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문을 똑똑 열고, 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당신 여의도에서 왔지? 근데 그 사람 우리 교인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기도 크게 하는 사람들 다 못하게 하고 돌아다닌다. 선글라스 끼고. 지금 여기 아마 있을지도 몰라. 그분 있을까 분명히. 그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선글라스 벗고 와요. 왜 선글라스까지 끼고 기도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순회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여튼 요즘에는 간절한 기도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예. 금요일날 오셨던 그 우리 김수영 장로님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제 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토요일이면 항상 조영기 목사님, 최다신 목사님, 저 자기하고 이렇게 세 사람하고 네 사람이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 구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짓다마다 이제 뭐 중간에 그만둘 상황이고 빚쟁이가 몰려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자기는 기도에 본전이 떨어져 가지고 그만하고 이렇게 나와서 보게 되면 그때까지도 조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 간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조용기가 왔습니다. 조용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삼창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여 삼창 어디 성경적이냐 그래요. 저도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신학교 졸업할 때니까 시험에 들죠. 왜냐하면 갑자기 강사 목사가 기도하다 말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를 해야지 갑자기 반말하면서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들어왔어요, 방으로. 그랬더니 저를 따라서 또 들어온 사람 또 있어,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 9장 19절에 주의 삼창이 나오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삼창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의 삼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점잔 뜨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사단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 낮에 묵상한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기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이거예요. 세일즈맨도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젊은 세일즈맨이 책을 팔려고 집에 들어갔대. 어느 집에 노크를 하니까 잠시 뒤에 허술한 옷차림을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된 몸빼를 입고 나왔어요. 그 세일즈맨은 식모인 줄 알고 주인 마님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순간 여자의 눈썹이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주인인데 왜 그러세요? 당황한 세일즈맨은 곧바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하도 젊고 아름다우셔서 이 집의 따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주인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농담도 잘하셔? 그러면서 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죠? 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지금 시대들에 갇혀 묶여있는 예레미야는 크고 비밀한 일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지금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결국 풀려나게 될 것이고, 또 크고 비밀한 일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여러분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은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열방 앞에서도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런 일은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들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꿈만 같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리라. 현실로 나타나게 하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정말 꿈만 같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고 광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겠어요? 그 고항대한 계획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 소년이 그렇게 이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거 비밀한 계획을 생각도 못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89년 3월 25일 저 길동에서 길동 저 십자상 마을 그 대로변에 2층을 얻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시작했거든요. 저 길집사가 그 안디옥 교회 교인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절제 안 했다고 하니까 절제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끓여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1%? 그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1%를 없애야지. 없어요? 네.
그때 제가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나 잘하고 자립이나 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제가 길동에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광대해요. 기도의 사람들은 시간이 문제이지 반드시 꿈만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교회는 또다시 꿈만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여러분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대부분 교회들은 이 정도 사이즈 교회를 지으려면 2번, 3번 정도 교회를 또 지었다가 헐고 지었다 헐고 그렇게 지어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55평 상가에 있으면서 보성고 예배 드리다가 이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때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제목이 뭐예요? 꿈만 같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여러분 그래요. 이 자꾸 그래요가 왜 나오지? 이 말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예. 이거 원래 내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 자,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꿈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머지않아서 또다시 꿈만 같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믿음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근본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단세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부모의 삶에 꿈같은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인데 또 불러야 되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다가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다시 한번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먼저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하고 싶다.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낸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면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꿈만 같은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리라. 네 가정 가운데, 네 기도 제목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현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너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약속한 말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드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발의 예배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몇 개의 지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명의 편지도 사역자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명의 선교사를 활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세일이라니 오경을 온 세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키울 수 있고 감사를 양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 법인을 하나게 해주시고 학교의 건물을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가
아버지의 세계 그것을 나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속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 그린 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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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일시라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보게 하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주시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로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날려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그날의 영광의 속경을 다시 한번 소원하는 우리의 신뢰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신 다시 한번 담은 생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접시로갑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이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도저히 응답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사역이 없어요.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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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